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벌써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지가 7주가 지나갑니다. 오늘 작은 신음에도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기적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도 하지만 기적마다 다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동일함도 발견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발견하며 우리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매주 그렇듯이 저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제가 마음 아프고 부족하고 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작은 신음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건 네 역할이 아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의 신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본문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스토리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졸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되지? 기적이 뭐냐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요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되지? 사실은 제가 12번의 기적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중에 오늘 말씀은 가장 짧은 치유의 기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자,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죠.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 혹은 때, 시,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회당에서 나와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도 쫓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요.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가셨냐면 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을 쉬셔야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또 환자의 집으로 인도해 갔을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모시고 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사적인 장소로 모셔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으로 듣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되는가,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격려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적은 아주 중요하게 역사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기대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신음에도 기적이라고 잡아보았어요. 오늘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뭐예요? 열병. 열병에 굳이 기적까지? 그러니까 아스피린 하나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스피린이 없었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기적에 비하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열병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열이 나는 열병에 대한 문제였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문제였을까?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열병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커다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일, 이것이 오늘 기적의 사건이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을 순가쁜 날을 지날 때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2절로 넘어가면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자, 33절 34절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 동네 사람들이.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아주 숨가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보면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35절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제 숨가쁜 하루가 지나가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병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피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를 우리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가지고 야, 내가 기적을 일으켰어,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피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도를 전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 설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데 예수님 그걸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말씀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 기적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들이 보지 못한다면 기적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거나 기적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기적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들이 바로 알 때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신앙에서 참 위험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소스를 줬어요. 어떤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버렸대요. 이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면지를 활용하시오. 그랬더니 각 부처에서 이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맨종이를 복사해가지고 이면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면지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절약하라고 하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이면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책상에 놓는 컴퓨터가 아니라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이제 줍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가 편하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도둑 맞을 염려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회사는 노트북을 다 줬더니 도둑 맞지 않으려고 다 고정을 시켜놨대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 돼요. 섬기는 일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섬기는 게 내 일이 되어버리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일에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잘못될 수가 있겠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문제들은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느 날 열심히 사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저에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서도 동일한 일일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 그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오문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쳐줘.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도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청탁을 넣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좀 해줘봐, 좀 만나게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신났을까요?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는 그것을 얼마나 신나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야, 이 기적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내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일이야.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병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결국은 또 죽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쳐도 늙으면 또 죽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면 불로장생을 찾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우리들이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없다면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저는 또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찮은 것은 없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질병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수제자와의 관계를 맺는 건 물론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그 고백이 아니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특별히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겐 이런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 장모의 열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주 사적인 관계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작은 문제에서부터 관계들이 형성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커다란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작은 신음과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가. 어제 저녁에 저는 어떤 우리 교회 한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치과를 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치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목사님은 이가 참 예쁘네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이가 굉장히 예쁩니다. 교정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저 교정 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가 예쁠까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습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를 갈고 나서 소위 이렇게 대문짝 이빨이라고 이가 이렇게 쩍 벌어진 상태에서 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뭐 저희 아버님도 이가 굉장히 못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볼 때마다 설교할 때 그게 보기가 안 좋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제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병삼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설교할 때 보이는 저 이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근데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들은 우연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비빔밥을 먹다가 나물에 걸려가지고 어금니가 빠졌어요. 한쪽이. 엿을 먹다가 엿에 붙어가지고 이빨이 또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제 아랫니를 놓고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할 때 아랫니는 안 보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식사하던 우리 치과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네요.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들의 일을 놓고 기도했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였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있구나. 사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내보는 거죠. 기적의 패턴이 있어요. 모든 기적은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은 주님이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찮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 동일한 기적의 패턴의 공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다시 전체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또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제자들이, 그게 베드로가 됐든 다른 제자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우리 장모의 열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전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참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개인적인 목사 하나가 감당하기 참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안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저에게 정말 무거운 일이구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맨날 하는 이야기,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목사님이 능력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힘들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쉬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장모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척 미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께 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문제가 없으신가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께 민망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나요?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숨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제가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이번 주에 신방했던 그 가정이 있어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아요. 신방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아들과 둘이 사는데 아들 때문에 참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아들을 잘 위로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들에게 늘 야, 너 좋아졌어, 너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같이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괜찮다고 얘기할 때 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아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래, 너 힘들구나, 공감해 주세요. 너 참 아프구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래, 네가 힘들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서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공감은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저에게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며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이를 뽑을 때 다 치과 가서 뽑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어렸을 때 그 유치 뽑을 때 집에서 다 뽑았어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실을 묶어가지고 문에다 이렇게 매달아놓고 확 열어가지고 뽑든지, 아니면은 딴 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팍 치든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아니 세상에 자식의 이빨을 그렇게 뽑아요? 또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몸에 종기가 또 많았어요, 그죠? 종기를 짜면 그 아픈 종기를 눌러서 다 짜요. 미치겠어요. 근데 다 짜요. 그래야 낫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요로결석 안 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8번이나 요로결석 와서 뭐 응급실에 갔을 때 막 몰핀을 맞고 그래도 잘 안 낫는데, 제가 요로결석이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병원에 가면 다 교인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는 교인들 앞에서 목사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침대를 붙잡고요, 이게 진통제를 맞고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진통제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혹시 엄살은 아닌가?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소리도 좀 지르세요. 소리 지르면 좀 덜 아파요. 아프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기 시작.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많이 아프지? 신음을 좀 내. 괜찮아. 남들 볼 거 없어. 그래, 아프지만 괜찮아. 오늘 하찮은 신음 같은 우리의 소리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을 내는 것, 그것을 기다리시는 주님은 아닐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 평안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루트로 저에게 메일이나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보내는 첫 번째 이렇게 문구 중에 하나가 평안하세요. 이런 문구를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늘 평안한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안을 묻는 것은 평안했으면 좋겠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주변엔 진짜 불안한 일들이 많잖아요. 참, 세상에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잖아요. 청소년 가출 1위가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위암 발병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다가 그 얘기 들었으니 배 아프면 암 아닌가 막 이제 걱정이 돼요. 우리 염려거리가 참 많아요. 언젠가 제가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항공사에 어떤 기종의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그 다음 날 똑같은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내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안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나올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와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평안하니? 너 평안해? 그 말은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30절에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송구에서 자기가 예수님께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같이 있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기적이 그랬던 것처럼 금기가 깨어져요. 자, 여기에 열병이라고 했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유대 나라에는 열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열병이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이 예수님 당시에 외간 남자가 열병이 걸린 여자의 손을 대는 것은 금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틀이 깨지고 금기가 깨어져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금기를 깨고 우리들이 깨지 못했던 틀을 깨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립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기 시작하고 자유하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지 못했던 신앙의 금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아직 깨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 시작할 때,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였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한나가 자기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아이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평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통곡하고 기도하는 나에게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평안히 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있는 느낌이죠. 늘 저에게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근데 한나를 보니까 엘리의 자격, 그 인격의 자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평안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할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너의 신음과 너의 통곡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설교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자격으로 교인들을 위하여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선언을 들으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오늘 작은 신음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모두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신음이 나의 신음이고 나의 말씀이구나. 신앙은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신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공적인 역사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와서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인 은혜의 체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래서 수종들었다. 모르겠어요. 거기 아무도 사람이 없었는지 어떻게 일으켜 세우자마자 수종을, 아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낫고 났더니 뭔가를 섬기고 싶었던 거죠. 우린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삶에 봉사가 없어, 섬김이 없어.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수종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실종되고 나니 우리들에게 섬김이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 기적에서 가장 큰 은혜,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의 일상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일주일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보며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신방을 했던 한 가정, 제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요. 뭐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25억을 손해봤대요. 놀래주세요. 25억을 손해봤대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손해를 봤는데 나의 삶의 일상 속에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질병에, 어떤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상 속으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정말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큰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든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왔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 공식이 없다 그랬어요.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어떤 사람은 찾아가고 나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몰라요. 우리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거기 찾아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왜 나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적인 결단,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유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구속하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의 자유를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신대요. 내가 무엇을 하신지 결단하도록.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의지적 결단이구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 속에서 고백될 수 있어요. 우리 한 달 전쯤 우리 한샘 치고 헌금했죠. 제가 그제 화상으로, 화상 전문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정범식 권사님을 신방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살아났고요, 지난주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위중한지 몰라요. 2달 동안 의식이 없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다 이제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그 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증거를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의식이 없는 순간에 누워있을 때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깨닫게 된 것이 정말 교인들의 기도, 끝까지 찾아오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2달 동안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꿈을 꾸며 막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그런 꿈을 꾸며 그때마다 줄이 내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구나. 본인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그분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했지만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는 하나님 어떤 은혜로 저에게 주실 것인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삶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니까 역할 분담이 딱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작은 신음에도 우리들에게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삼으셨네.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주만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작은 신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참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하냐?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의 기적으로, 나의 삶의 은혜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